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곳 휴스톤에 나사가 있기에 우리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창공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로켓을 보면 너무나 멋있죠.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륙을 했다라고 해서 그 발사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더한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발사된 인공위성이 정상 궤도에 올라야지만, 정상적으로 그 궤도에 진입해야지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처음 발사가 잘 되어졌다 해도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면,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우주에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원궤도, 정상 궤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궤도 이탈이 일어난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 궤도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궤도 이탈이 일어났습니까? 정상 궤도를 돌고 있다면 더 깊고 오묘한 그 은혜의 맛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반면 궤도 이탈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상 궤도의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머지 한 부분인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보면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요약 그리고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이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에 대한 회복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에서 나라별 음식을 먹는 그 문화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미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메뉴가 아니라 코스 메뉴로서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여유 있게 먹고 우아하게 그렇게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은 촉각으로 그렇게 먹는다는 것이죠. 손으로 만지면서 먹는데 그 음식들을 손으로 섞는 걸 보면 정말 예술적이라고 합니다. 손끝으로 느껴 조금만 이상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은 시각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양은 적지만 생선 몇 조각을 예쁜 그릇에 올려두고는요, 눈으로 즐기면서 그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요? 한국 사람은 온몸으로 먹습니다. 젓가락, 숟가락을 먹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손을 사용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돼지고기를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젓가락으로 얌전히 드세요? 아니잖아요. 손에다가 쌍추도 깻잎도 고기도 얹어두고요, 거기에다가 고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쌈장도 넣고 하여튼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은 양을 싸서 입에 넣죠.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얼굴에 있는 근육이란 근육은 다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먹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먹는 것이죠. 심지어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먹죠. 한마디로 우리 한국 사람은 온몸을 다해서 온몸으로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음식은 그렇게 먹는데 예배는 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뻐 뛰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인가요? 억지스러운 그런 명령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 드리라고 하면 기꺼이 드리겠는데 내 것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한 번
단회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것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꾹 참고 드림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나요? 그런 예배인가요? 저 자신을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이 쓰실 구별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근거로 말씀하신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독생자 주셔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런 자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함과 결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제물, 영적인 예물, 그렇게 예배로 살아드려야 할 우리라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즐깁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그런 익명성을 좋아하죠. 동질성 가운데 안녕함을 누리고요, 서로 다른 그런 이지감 가운데는 참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목말라는 것에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에 목말라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재물에 모든 포커스가 우선시가 됩니다. 명예에 목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정반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시대의 그 풍조를 따르는 것을 참 보게 되죠. 우리 사회를 보면 보통 회사나 기업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생각하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잘 된다고 봅니다. 성공의 향방, 성공의 키가 바로 소비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향이 교회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소비자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대다수 교인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순박한 그런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미련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손가락질, 그런 이야기 듣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산재무리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는데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사상,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거론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변화를 받을 수 없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을 보면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 단어를 거기에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새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 해주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로잡힐 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있고 사로잡힘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찬송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네,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이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죽어간 영혼을 안타깝게 보며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기쁨이 샘솟고 그 기쁨 샘솟음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사로잡힐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물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생각이 바뀌고 행동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대한 그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기능성 제품을 만들고 광고할 때 보면 어떻게 광고합니까? 적당히 그럭저럭 그렇게 광고합니까? 아니죠. 전과 후가 확실히 구별되도록 차이를 두고 비포와 애프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각시켜서 그렇게 광고하죠.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변화됨이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확실한 변화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우리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영광 올려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많은 유혹들, 그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유혹들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력적으로 느꼈던 정욕, 그 욕심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활동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귀의 억눌림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변화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런 변화의 사람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냥 적당히 그런 척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척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자면 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고, 죄인이라면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은혜를 맛보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렇게 설 때, 병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철저히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나서 전적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면성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만지심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겁대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기뻐서 날뛰는 한 사람의 그런 찬양,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뻐 날뛰며 춤을 췄다는 것이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체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연약한 자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 맛보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의 모습, 성도다움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분하고 지루한 그런 예배로 지금까지 그런 예배자로 서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후로부터는 드리고 싶은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방구라고 하는 이 놀이를 참 즐겨했습니다. 이 다방구 놀이라는 게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 순례를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순례가 한 열을 세면 그동안 숨죠. 순례가 막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터치를 하면 이 사람이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정해놓은 전봇대라든지 그런 벽에 길에게 섭니다. 여러 사람이 잡히게 되면요
줄을 서서 손에 손을 잡든지 아니면 어깨를 잡아서 길게 줄을 늘어서 섭니다. 근데 순례에게 잡히지 않았던 한 사람이라도 몰래 나와서 터치하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도망을 갑니다. 해방이 되죠. 막 기뻐하면서 순례를 놀리면서 막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고요, 다 잡히게 되어지면 순례했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이 다시금 순례를 뽑아서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너무 재밌게 했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했으면 좋을 법한데 또 날씨가 덥기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윷놀이가 한참 놀았던 이 다방구 게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와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순례에게 잡혀있는 그 동료들이 다방구라고 하는 그 구원의 터치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면서 해방의 기쁨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광경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구나. 구원의 터치가 있고 해방의 그 기쁨이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하는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구원의 터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자유함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 일터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그 감격,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자유의 기쁨, 혼자 누리기가 아까워서 막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게 예배를 통해 느꼈던 그 귀한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구원의 감격, 그 터치를 맛보고 싶어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자유의 기쁨, 그것 맛보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휴스턴 사랑의 교회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터치와 자유의 기쁨이 매 예배마다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